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며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따뜻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나눠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좋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단순히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쓴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고린도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교회에게 그냥 너희들의 잘못은 이거다 단순히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강력히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또한 저 또한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3월 달에 있는 학교앞 전도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앞 전도는 유초등부를 위한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행복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초등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사들로만은 부족합니다. 이걸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 자리에 꽉 차서 도남 초등학교에서 정덕에서 많은 초등학교에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제 뜻대로 된다면 이 도남 초등학교를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걸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뿌듯하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신앙생활하면서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지? 말씀 증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간증하는 거? 설교하는 거? 과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거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고 돈이 많고 명예롭고 인정받고 자랑할 것이 많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다수가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거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서 내 영이 소생케 되고 피곤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 가운데 만나더라도 치료의 능력을, 환난 가운데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체험했지만, 능력은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제대로 알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4절에서 제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올이고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멸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문제였겠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돼서, 지도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켰던 그 모세. 하나님이 모세와는 친구와 대하듯이, 친구를 대면하듯이 하나님에게 깊이 가까이 만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썼던 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았던 것은 기적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믿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 받는 것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많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본보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것을 거울로 삼아서 누구는 이런 일을 피하라고요? 우리들은 이런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 길을 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실 때 정말 마음이 합하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받은 이유를 보면서 우리는 이 멸망을 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프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비방하거나 상처를 주면서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주면서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즐겨하거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악을 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회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선교대학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이 저와 함께 얘기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얘기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얘기하게 됐고 별로 그분과 교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모임 시간에 잠깐 저한테 얘기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이 가정폭력을 당했던 피해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셨어요. 가정에 재혼을 하셨는데 새 엄마에게 굉장히 가정학대를 당하고 때로는 폭력을 이렇게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집을 나가게 되고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신대원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출가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못 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일 원망스러운 것은 자기를 때렸던 새엄마도 원망스럽지만 새엄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이 만났던 새엄마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때렸던 새엄마도 믿고 욕했던 새엄마도 믿지만 그걸 당연하게 바라봤던 아빠도 너무 미웠다. 그래서 아빠가 조금만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너무 큰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절대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앞에서 멘트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정작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본 저에게 그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해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분이 얼마나 그걸 왜 마음속에 저에게 얘기했어요? 너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거를 누군가에게는 이야기해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뭔가 하나님께 회개는 했지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도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는 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전도사님은 한 번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족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누구는 그 부부를, 그 엄마와 아빠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그 상처와 학대는 너무 크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가 그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셨냐면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정학대를 했던 그 부모님을 용서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아프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당했을 때 때로는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아, 잘됐다. 나한테 그렇게 아프게 하더니 잘됐다. 나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됐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정말 넓으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같이 악했던 죄인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던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죄를, 악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즐겨하지 마시고 우리는 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경계하고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사님께서도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구원해낸 신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상 숭배에서 멀리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8절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나 그런 가끔 이렇게 올라와요. 인터넷 기사나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무엇이 오냐면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행했던, 이름은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분들이 뭘 요구하냐면 성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가끔 그런 인터넷 기사나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목사가 성도를 상습적으로 이렇게 성폭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줄 테니까
나와 같이 성관계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함으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음행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전에 민수기를 말씀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바알부울 사건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의식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신앙을 더럽히는 행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만 3천 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던 형식들이 이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음란한 성적인 의식 가운데 행해서 2만 3천 명이나 멸망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걸 거울 삼아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성적인 의식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경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9절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시험을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느냐? 민수기 21장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길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굉장히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낙심되니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찮게 여겼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소홀히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밖에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했어요. 나는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걸어올 수 있는 것,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운동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작은 것들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이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원망했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말로 원망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의 진영 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끝 진영을 사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도 가나안 땅 정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좌절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았을 텐데,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9절, 30절, 35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잡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마지막 35절 한번 더 없습니까? 네, 제가 있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말한 대로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죠. 애굽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근데 그 말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소멸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랑을 전하는데, 누구를 섬기는데, 위로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했을 때는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시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멸망을 당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걸 거울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들만큼은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제대로 알아서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하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혹시라도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제네처럼 나제네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마지막으로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
또 주하여 받을 사랑나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욕심 가운데 있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칭찬받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불쌍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욕심 많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이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진 것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내 삶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낙심되는 상황에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